사무엘하 3장 1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다윗의 집은 강화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갔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제 삶의 결론이기도 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주님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삶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그냥 여러분들이 다윗 왕과 사울의 왕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맥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 그냥 다윗이라고 할게요. 다윗 그리고 사울. 자, 다윗과 사울은 그냥 우리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왕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걸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와 또 다른 예수 믿는 또 다른 누구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일 수 있고 사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집, 사울과 함께 있는 사울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출발은 여기가 좋았어요. 출발은 여기가 좋은데 끝에 가면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이 집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는 사람 밑에도 나 혹은 교회, 뭐 평택 시민이 될 수 있겠죠. 다윗 밑에도 나, 교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놓고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이야기야, 역사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내 인생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도 지혜로운 신앙인과 미련한 신앙인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미련한 신앙인은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기도해서 복을 받든 아니면 뭐 봉사해서 복을 받든 내가 어쨌든 하나님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잠깐 내게 와서 머물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 복을 관리할 줄 모르고 다스릴 줄 모르니까 복은 복이 아니고 내게 저주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삶의 정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에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에게 과자 사 먹으라고 돈을 5만짜리를 하나 쥐어줬다고 생각해 봐요. 이런 5만 원짜리 돈을 쥐고 아이가 기뻐서 가게를 가서 어디 갈 수 있죠. 그러면 주변에서 그 아이 손에 돈 5만 원을 아는 순간에 누군가는 그 아이의 돈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가게 주인이 진실한 사람이면 괜찮지만 그 가게 주인도 아이가 5만 원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돈 계산도 할 줄 모르고 이러면 속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5만이라는 게 축복이 될 수 있느냐 저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가 그걸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진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죠. 자, 왕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얻었는데 문제는 사울은 이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관리하고 능력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 왕이라는 것을 내가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또 왕위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세상을 바라보니까 전부 도둑이야. 내 자리를 빼앗으는 도둑들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성경에 보시면 사울이 가끔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막 창을 던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라는 엄청난 축복, 우리 모든 사람이 원하는 복을 받았지만 문제는 그걸 지킬 복도 없고 다스릴 복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자, 본인만 죽는 게 아니죠.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던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그가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사울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되지 않고 혼자만 잠시 누리다가 결국은 집안을 망하게 하고 자기를 망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교회 나와서 내가 복 받아야지 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어느 순간까지는 하다가 잠시 복을 받지만 그것을 받는 순간 오만해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죠.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울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축복은요, 내가 잠시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잠시 사업해가지고 사업 잘 되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그 사업이 내 대해서도 복을 누리지만 내 자식들에게 복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받도록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역시 나중에 왕이 되죠.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 나라는 사람, 우리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걸어갈 때 지금 내가 남보다 좀 잘 되어졌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조금 앞서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축복이 전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다윗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나는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다윗은 점점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죠?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강화해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집이 점점점 강화해 가는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 하기 이전에 사울의 집이 왜 망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사울의 집은 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겼을까? 오늘 성경에 그 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는 외부적인 문제, 바깥에서 오는 거죠. 하나는 내부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고 교회가 망한다는 표현이 이상한 말이고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오는 게 더 무서운 거 하면 내부예요. 그래서 이 내부가 무서운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느냐 지옥이 될 수 있느냐는 우리가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오고 우리 집이 부자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게 결정적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천국이 될 수 있느냐 지옥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은 바로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면 그 집은 천국입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또 먹을 게 좀 부족해도 웃음이 있어요. 그 천국이에요. 근데 부부가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다투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 짜증내고 질투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멀리 밖에 나가서 작은 그냥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자, 그 표현을 하는 이유는 서로 싸우면 싸울수록 그 집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우리 대부분은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TV, 신문 또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자꾸 떠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노아가 있던 그 시대에 점점 죄를 지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죄를 지은다는 말은 살인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결혼식 하면 어디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 앞에서 이야기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혼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누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야기했지?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예배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혼할 때 어디서 해야 정답이에요? 교회에서죠.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청년 총각들도 교회에서 안 해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 요즘은 또요 주례도 없어. 그럼 왜 주례가 없느냐? 세상에서 주례를 안 해.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왜 주례 안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주례를 안 할까요? 주례자가 없어. 여러분 주례자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리더자, 서성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주례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주례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대학 다닐 때 교수하고 얼굴을 마주친 사람이 교수를 세우기도 하고 하다 없으면 이제 아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요 주례자 세우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주례자 세우는 어렵고 또 돈도 많이 줘야 돼. 예. 자,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주례자를 내가 찾을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또 주례자를 내가 한다 하더라도 내하고 별로 깊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결혼할 때 주례자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은 거지. 야, 결혼하는데 주례자가 무슨 필요 있냐? 우리가 주례자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주례자를 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례자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좋은 주례자가 있잖아요. 단임 목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야. 자꾸 세상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게 멋있어 보인다. 그게 아름다워 보인다.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안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결혼식 하지 않는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에서 우리가 그런 분을 모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세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이제 교회 다니지만 자꾸 자랑을 하는데 요즘 제가 우리 사모님들 만나도 보면 예수님 자랑하는 사모님보다도 자꾸 손가락을 내미는 분들이 많아. 손가락 내미는 사모님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 가방 은근히 이렇게 자꾸 보여줘요. 말은 못하고 이게 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구찌라고 하기도 하고 여하튼 잘 나가는 것들을 자꾸 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게 점점 세속 속에 우리가 자꾸 병들어 가는 거예요. 병들어 가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부적으로 신앙의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깨닫고 우리는 다윗처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는 그 하나의 체험, 내가 막 기도하고 이래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만난 그 하나의 체험, 그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울은 추구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꾸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울을 자꾸 읽어보시면 사울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안 찾아갑니다. 자꾸 이상한 데 찾아가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거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사울의 집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면에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윗과 신하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신뢰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부족하면서 덮어주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집들이니까 여기에는 전부 다 모였는데, 무엇을 위해 모였느냐? 권력을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은 보면 이들이 하나로 연결된 끊임의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이 단어 속에서는 희생이 들어갑니다. 충성이라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왕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동료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왜 다윗의 집은 다윗이나 신하나 이들이 언제나 그들을 연결해주는 끈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충성하는 것을, 내가 희생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고 충성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니까 성공이라는 선물이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집에는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목적이 충성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내가 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오늘 성경에는 이 내부적인 문제를 알려주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자, 이 아브넬은 사울의 삼촌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삼촌의 아들. 그래서 그래서 성에 나왔죠. 그래서 삼촌의 아들이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 족보 따지면 아브넬이 그냥 다 촌수 뭐 5촌 빼고 그냥 부르기 쉽게 삼촌. 그래서 여기가 삼촌뻘이 되고 여기가 조카뻘이 돼요. 자, 이런 관계인데, 그럼 이스보셋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넬이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사실 아브넬의 도움으로 왕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스보셋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넬이 군사사령관이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전쟁하니까 또 군사의 이 영도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아브넬을 죽이려고 마음 먹는데, 그러면 어떤 명분을 주느냐면, 자기 아버지의 첩, 이스보셋이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첩, 사울의 첩이라 그랬죠? 자, 사울의 첩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자기 아버지의, 사실은 부인인데 부인보다는 조금 격이 떨어지니까 첩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첩을 이 아브넬이 욕보했다는 거예요. 쟁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권력을 이었어요. 내가 왕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는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전에 있던 왕의 첩을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윤리적으로 뭐 일 따지면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고, 그건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권력을 쥐게 되어지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이 나라의 진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전에 있던 왕의 부인을 빼앗아서 내 부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 압살롬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보세요.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이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냥은 누명 씌울 수 없으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첩을 네가 상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가 반역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반역죄입니다. 왜? 임금을 거역했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요. 자, 바로 이 이스보셋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아브넬의 그 누명을 씌웠다는 거죠. 그 성경에 오늘 보시면 내가 유다의 개 머리 동강이냐 그렇게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런 개 같은 사람이냐 그 뜻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밖에 안 보이냐.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딱 정해버립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이스보셋이 잘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스보셋을 밀어주자 해서, 왜 자기 집안하고 같은 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했는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사울 왕의 첩을 너가 건드렸다는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에 빨리 깨달은 거죠. 아, 이 이스보셋이 나를 제거시키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 여러분,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은 은혜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마음을 딱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와서 다윗을 세우자고 했던 사람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기름 부으셔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동안 안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 뜻대로 해라. 그리고 그가 마음을 딱 정하고 이스보셋을 떠나려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왔죠. 다윗이 그때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헤브론. 예. 자, 이 헤브론으로 왔어요. 자, 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하고 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님의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아브넬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면 다윗이 유다 총 이스라엘 왕이 되지만 엄청난 권력을 아브넬에게 양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다윗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왔냐면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이 요압에게는 3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엄청난 권력자예요. 다윗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 마음대로 못하느냐면 공을 많이 세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다윗의 누나가 둘이 있는데 그 누나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그 다윗은 외삼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외삼촌이 조카 죽이기 쉽지 않잖아요. 피부치니까.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이 외삼촌이니까 더 이제 기고만장한 거죠. 그래서 공도 물론 세웠어요. 근데 이 요압의 동생이 우리가 앞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했는데 아브넬을 막내 동생이 쫓아가다가 오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가다가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래서 요압의 마음속에 안갚음을 할 복수심을 딱 가집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왕도 모르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 할 말이 있다고 한다 하고 불러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또 다윗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요압이 나서가지고 아브넬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집은요 이렇게 망해요. 내가 무언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그래도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마라. 이제 우리는 꼴 보기 싫은 사람 망하면 막 박수치죠. 아우 참 정말 잘 갔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원수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아브넬이 죽었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짜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요압은 다윗의 신복입니다. 다윗의 신복이니까 요압이 하는 모든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다윗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자, 유다 지파는 하나의 지파입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은 연합은 안 됐지만 어쨌든 11지파예요. 그럼 11지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을 좋아하는 지파도 있을 것이고 미워하는 지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저것은 다윗이 그랬다. 만약에 진짜 다윗이 그랬다면 다윗은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왜냐하면 협상한다고 왔는데 그 사람 죽였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탄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 간다고 해서 북한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죽입니다. 죽이는 순간 전 세계 지탄 대상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정말 그 빨리 죽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가 기회야 이때 여러분 죽여버리자고 죽이려 했냐? 죽이지 못한다. 왜? 협상하기 위해서 서로 허락 속에서 온 사람은 절대로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협상하기 위해서 왔는데 다윗이 죽였다는 말은 다윗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슬퍼하고 그리고 상녀가 나가는데 그 아브넬의 상녀를 붙잡고 막 울잖아요.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것은 요압이 복수심에서 그랬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 11지파 사람들이 다윗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반신반의하던 사람이 오히려 다윗에게로 마음이 확 기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11지파의 마음을 얻어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초를 닦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것을 가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비열하면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면 오래 못 가. 그 다윗은 비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원수까지 그 품을 수 있으면 기다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다윗을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받고 감동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야만 여러분 그 집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싸우면 그 교회는 주님이 떠나가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교회가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집처럼 예수 믿는 사람, 다윗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축복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질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하나님 믿어. 그리고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 믿고 이 복을 너희들도 받고 누리고 너희 자녀에게도 이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